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고 그 시공간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채워나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늘과 바다와 땅에 여러 생물들을 만드시는데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라는 공간, 바다라는 공간, 땅이라는 공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그리고 다양하고 아주 풍성하게 생명 가진 존재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생물들에게도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과 바다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세계는 통일성을 이루는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그리고 인간에게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인간과 그 식물과 동물은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복 안에서 서로 간에 기쁨과 즐거움을 충만하게 누리는 그런 관계였다라는 것이죠. 식물로부터는 인간과 동물에게 먹을거리를 제공을 해주고 이제 인간으로부터는 식물이 경작이 됩니다. 그리고 동물들은 다스림을 받습니다. 피조물들 사이에 상호 존중이 있었고 상호 보충이 있으며 또 상호 작용을 하는 그 만물 전체가 하나님의 복 그 아래에서 하나됨 통일성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온 세상,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이야기가 다른 시대의 이야기처럼 들리곤 합니다. 매우 멀리 떨어진 그런 옛 이야기 같고 동화 같은 이야기처럼 들릴 때도 있습니다. 창조 시대와 지금 현재는 극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에 갈수록 점점 하나 되기가 굉장히 힘이 들죠. 자꾸만 더 분리되는 것 같고 나뉘어질 것도 없을 것 같은데 계속 나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서로의 존재가 더 이상 복되고 기쁨의 존재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인간과 다른 생물들을 보십시오. 인간이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는 어떻습니까? 그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그런 비슷한 모습이 보이죠. 이기심, 약육강식, 적자 생존, 살아남기 위한 경쟁이 있고 그리고 더 가지려는 그 욕심이 있습니다. 그것들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풍성함에서 더욱 멀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포기되지도 않고 멈춰지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으니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요,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계획하셨던 이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그 목적,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목적이 여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게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가 있는 곳으로 쳐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굴복시키는 권력으로 오시지 않고요, 매우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죠. 흠모할 만한 게 전혀 없는, 아름다움이 전혀 없는,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권력에 끌려가는 모습으로 이 땅에 계셨고요, 지는 모습으로, 그리고 죽음 앞에 굴복하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의 무력한 죽으심이 오히려 그 죽음을 무력화시키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하나님이셨다. 그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 반전을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 그 사건으로 신약 시대에 무엇을 세우셨습니까?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창조 때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양함이 어우러져 하나됨으로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기관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그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한 몸으로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분의 각각의 지체가 되어서 모여 있는 이 다양성이 있는 곳, 그리고 각각의 지체에게 다양하게 주신 또 각각의 은사들, 그 은사들로 교회가 풍성함을 누립니다. 그곳이 교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의 다양함과 그 풍성함과 통일됨이 이 창조 세계에서부터 교회로 이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양하고 풍성하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교회의 역사를 보면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늘 갈등과 분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우리가 앉아있는 현재의 자리들, 여러분의 어느 자리에서나 그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만 없었으면 하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은 뭐 하시나, 저런 사람 안 데려가시고 할 정도로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희한하게 하나님은요, 꼭 그렇게 하나씩 껴안치시는 기이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하나님, 그러실 때마다 하나님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시험에 듭니다. 내 옆에 좀 훌륭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일하시나, 왜 나를 이 사람을 통해서 괴롭게 하시나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특별히 교회 직분 중에서 목사는 훌륭해야 된다 하는 굉장한 기준들이 있으실 겁니다. 영적인 면에서는 물론이거니와 학식도 뛰어났으면 좋겠고 성품도 좋아야 되고 모든 면에 있어서 예수님 못지않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그 기준들이 각각에게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은퇴하신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훌륭한 사람을 목사로 세우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젊은 목사님이 어쩔 줄 몰라 하는 웃음을 지으시면서 아멘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때 아멘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목사를 다양하게 부르신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식이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언변이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뛰어난 면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각각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실 수 있다를 믿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어떤 전도사님에게 저게 전도사야? 라는 말을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안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겠죠. 자기 기준에 뭔가 맞지 않다거나 대화가 안 통했다거나 그리고 조율이 뭔가 안 됐다거나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나랑 맞지 않다는 건요, 화를 내기 전에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하나님이 그만큼 이곳에 다양하게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목사도 다양하게 부르시고요, 교회 안에 성도들도 매우 다양하게 부르셔서 그렇게 다양하게 모여 있습니다. 그 중에 저 사람만 없었으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도 은혜를 담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저 사람을 통해 나에게도 뭔가를 담아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 나에게 뭘 담아내실까요? 뭘 하실까요? 나를 만드시고 나를 다듬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훌륭해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좋은 게 좋은 거지, 좋게 생각하자,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실 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세우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교회를 세워 나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만약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교회를 세우신다면은 그건 창조 사역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은 창조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창조를 믿지 않는 세상이 어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토록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교회를 세우시며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지식, 우리의 재능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까지 일을 하실 수 있는가? 빌립보서 1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를 시기해서 투기와 분쟁과 다툼으로 복음을 순수하지 않는 모습으로, 방법으로 전파를 하는데 난 그것도 좋다. 왜?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때문이다. 그런 분쟁과 다툼도 복음 전파에 쓰이듯이, 또 바울이 깨닫지 못했을 때 교회를 박해하고 또 비방했었기 때문에 스스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여길 만큼 그 후회스러운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들이 오히려 교회가 흩어져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그리고 그런 바울의 더 큰 은혜가 담겼다고 고백하게 되듯이, 요셉의 형들이 시기하고 미움이 가득하여 요셉을 팔아먹은 그 잘못된 일들에 요셉이 총리가 되고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들로 그것을 담아내듯이 하나님은 그렇게까지도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창조로 채워 가셨던 그 모습처럼 말이죠. 지금도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에도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십자가가 부활로 뒤집어지죠.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일서 5장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에 우리가 붙잡혀 있으니 담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고민에 빠지는 부분이 있죠. 이 땅에서 도대체 뭐가 승리하는 건가?
내 삶과 내 형편을 보면 맨날 지는 것 같은데 하는 고민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승리하고 있는지 알려주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일까지 합력하시나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교회를 세우십니다. 박해로 복음이 전파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멈추지 않으신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한계가 없으십니다.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십니다. 연약한 자에게 은혜를 담아내십니다. 미련한 방법에 복음을 담아내시고 십자가 형벌에 이 영광을 담아내시며 죽음의 생명과 부활을 담아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끊임없는 우리들의 끊임없는 실수, 실패, 후회,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창조로, 하나님의 부활로 열매 맺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 풍성하심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진탕이 되어버린 듯한 이 세상 속에서도,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나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삶과 인생에서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담아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여주셨던 그 풍성한 역사는요, 사라져버렸거나 멈춰버리거나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가 겪는 다양한 현실 속에서 잘못된 것 같은 일들로도,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것 같은 일들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데 풍성한 창조의 역사로 멈추시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일 두려운 월요일입니다. 다음 주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는 조마조마함, 막막한 현실이 있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고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멈출 수 없는 창조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에 있습니다. 송파제일교회의 발걸음에 있습니다. 우리와 그렇게 항상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며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가는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